하나님 아버지, 둘째 날도 저희의 단장을 끼우시니 주 앞에 나와 이렇게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속죄받은 후에 얻은 기쁨, 평안, 자유, 그리고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주를 향한 거룩한 헌신이 있어지게 도와주옵시되 이 사순절 40일 동안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한 고난을 내 몸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되짚으면서 나도 내 생활 속에 작은 희생과 헌신과 나눔과 근심과 절제가 있어지는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 신령한 감화를 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유튜브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께서 함께 하실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8장 사순절 둘째 날 아침 말씀 이사야 58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함께 소리를 모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그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음모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옵을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보이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뼈와 죄를 푸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며 여호와께 연락할 날이라 하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멍에를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줄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영예를 돕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인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자를 보며 비비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툭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오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숟가락질과 멍한 나를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보호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될 것이나 내게서 날 자들이 오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너를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여. 아멘.
여러분 가지신 묵상집 두 번째 날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의문의 신앙 시작. 하나님은 선지자의 목소리를 아끼지 주저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며 그 공의대로 행하기를 원하며 간절함을 표하기 위해 금식 이라는 말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악한 모습인지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기 위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했습니다. 이것은 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전제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고 해주셨습니다. 흉하게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방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하게 해주려는 것이다. 사탄의 노예하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매어 종로로 하는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구속 사역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너희도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 이 자유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거나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금식에서 벗어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보고 그들의 자유를 위한 금식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으로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주신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남유다 백성들이 이 종교적으로 그 외식적인 행위만 하지,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는 그런 위선과 가식적인 그런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심판을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 경건한 척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위하여 다투고 싸우는 이 외식이 가득한 표리부동한 이런 종교 행위에 대한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고, 6절과 7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른 금식에 대해서, 또 8절과 9절 하반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 바른 금식을 행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외식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많이 알고 많이 가르쳤지만 그들이 행하는데 그 행하는 것이 가식과 위선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저께 아침에 그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좀 천박한 말씀 같기도 하고 경거지 못한 말씀 같기도 하지만,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부부간의 성행위도 사랑이 없으면 강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뱅가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중심에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고 심판했겠습니까? 위선입니다. 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오래 시간이 가면 타성과 안일과 가식과 위선에 젖을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보도 적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성전에 들어설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을 때 그때 그 두렵고 떨리는 그 감격으로 날마다 진리로 신령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바울의 고백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이런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과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함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금식은 세 가지 경우에 합니다. 첫째, 개인적인 재난과 환난이 있을 때. 두 번째, 교회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세 번째, 나라에 어떤 큰 위기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신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어떤 큰 일을 만나면 옛날에 어땠습니까? 머리를 풀고 곡기를 끊고 그리고 막 탄식하면서 했던 그런 사회의 드라마의 모습이나 우리들이 보아온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지금 내가 당한 이 슬픔, 이 사람 너무 크기에 밥 먹을 정신도 없고 뭐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이 8절과 9절 하반절에 보게 상반절에 보게 되면 금식하는 자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금식이 너무나 형식과 타성과 그냥 습관에 젖었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 밥 굶는 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 잠 안 자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잠 안 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희생을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으로 차라를 하고 그 다음 내가 직장인이라면 그날 가서 일할 때 그 피곤함을 이겨야 그 철야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철야했다고 회사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또 하나, 이 금식을 무슨 벼슬로 계급장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떤 분들 보면 너무 참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몇 번. 나는 그런 걸 왜 찍어 갖고 다니는지 나는 그런 목사님들 멘탈이 의심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금식할 때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금식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한 그런 금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일이나
현재 추진한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소위 말하면 자기 소원 성취, 자기 욕망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지 되지 않는지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유다 백성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이 어찌미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이 어찌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피는 그런 삶,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환난이 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참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건이 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해야 그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지 마치 어린아이들이 뺑강 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그 기도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하시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금식할 때 바른 금식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금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금식은 그 동기 외에 자신의 태도가 또한 중요한데 오늘 주신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유다 백성에게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고 금식하면서 서로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 책망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외식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러한 금식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없으리 여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세상에 온갖 모든 근심과 염려 그리고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성결함, 거룩함, 정결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지. 금식한답시고 한쪽으로 이렇게 악한 일을 도모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자는 정말 그 기도만큼 그 생활이나 그 삶의 자세가 정결하고 성결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금식 자체가 내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금식한다 하면서 여러 사람 괴롭히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금식의 주체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금식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금식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히 회개해야 될 사람이 회개는 고사하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일을 도모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 금식은 이웃의 명예와 결박을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하셨죠.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늘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조차도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원망들을 만한 일이느냐 불화한 일이느냐 그 재물 놔두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그 재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웃의
그 피눈물 흘리도록 이 멍에와 압제의 줄을 쥐고 있었어야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의 인간관계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가슴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밥을 굶고 금식한다고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립니다. 요새 이 교회가 드라마나 영화로부터 계속 문매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미라 같은 영화에도 피해를 당한 사람 용서도 안 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에게 용서받았다고. 이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것입니까? 글로리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있는 것처럼 큰교회 목사님 딸이 애들 좁혀고 돈 뜨고 그리고 천연스럽게 성가대 앉아서 할렐루야 아멘 찬송부를 기도하고 앉았어. 되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금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하는 그 이웃과의 멍에와 결박을 풀어주면서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그 금식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날 말씀의 의문의 신앙. 도대체 내 신앙이 뭐냐? 교회만 다니고 기도만 한다고 금식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중심에 경건이 없으면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나는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잘못되고 맺힌 것이 없나? 그걸 깨달았다면 가서 풀어야죠. 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금식 기도가 전능하신 보호자를 움직인 줄로